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생각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에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단의 틈이 마귀의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인간적인 말, 헛된 말이 있다면 예수님의 옷자락 뒤에 숨겨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귀한 말씀만 증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서로 이제 인사합시다. 이제 부부도 앉으셨고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저 뒤에는 몇 분 안 반가운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안 반갑더라도 반갑다고 인사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 같은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더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는 위에 살이 찌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안 하시는 분 계십니다. 좀 하세요. 자, 하세요. 하셨지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안는 거예요. 허그하는 거예요. 뭐 부부끼리는 안겠지만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시면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한 주간 잘 살았다고 자기 자신한테 허가하세요. 하나님, 내 한 주간 동안 마귀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잘 살았습니다 라고 허가하는 시간 가십니다. 집에서도 가끔 이렇게 하세요. 하셔서 대신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대신 해줄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하세요.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좀 행복한 시간 그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장로님의 기도 내용도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좋았습니다.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느끼실 줄 압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지금 천국에서 잔치가 있다고, 이 천국 잔치가 너무 좋다고, 콜롬비아에서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고 참 천국에 가기 힘든 목사들이 구원을 회복해서 성도들이 천국 가면 천국에서 짜장면 주지만 가끔씩 올라오는 목사님들에게는 탕수육 준다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목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기가 참 힘든데 콜롬비아에서 우리의 당세복에 그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한다고, 잔치하고 있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만 잔치하지 말고 우리도 잔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해서 교회 오면 인상 쓰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가정에서 인상 쓰는 거, 이게 반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고백할 때 아멘이라고 다 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교양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 사역하고 또 하는 이런 것들이 말씀을 보고 기존 교회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고 너무 바르다는 것을 아는데, 내 자신을 볼 때 참 주눅이 들리고 그랬던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 말고 밑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 개인적으로도 실수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서로 간에 사역자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들 사이에 용서할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쁨을 회복하시고,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특별해서 다른 게 아니고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릅니다. 다르면, 특별한 백성이면, 왕 같은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금요일 이후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떤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기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 속에서 그 계기를 찾으셔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 고민하시고 또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 근데 이 주기도문 자체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인데 사실은 주님이 하신 기도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다른 엉뚱한 말 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 주일 본예배니까 엉뚱한 말 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제가 준비한 이 강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맞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6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상을 받았다는 말씀이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외식하는 자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두 부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받지 말아야 할 부류가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6장 2절과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에 보시면 구제에 대한 보상, 또 금식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하실 때 너희들이 행한 그 행함 가지고 내가 심판하지만 너희들이 행한 그 선한 행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 구원받음에 감격해서 사는 것보다도 그거는 당연하고 상을 보고 살았답니다. 상을 보고. 우리 복가교 성도님들은 저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을 보고 사셔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는 상 보고 살아요. 상 보고. 보상을 받아야 돼요. 보상을. 이 보상 안 받으면 이 땅에 많이 절제하고 사는데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정말 크게 보상받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800억이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바른 복음 가지고 당세복하지 않습니까? 당세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상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보상 받았답니다. 외식하는 자들,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임수 쓰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을 혹시라도 받는다 치더라도 보상 없습니다. 보상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죠. 9시, 12시, 3시. 그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모습들 속에서 뒤에 나오는 이 6절 봅시다.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갚으시리라 앞에 드러나게 갚으시리란 말이 있어요. 원에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갚아주신답니다. 어떻게 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이 외식하는 자들은 상이 없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하늘 천국에서도 그만한 상을 주십니다. 상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기 골방 볼까요? 골방. 골방기도 많이 하죠. 저는 골방이라서 시골에 있는 그 구석정에 있는 그런 방이 골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골방이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서 보면 이 골방의 뜻이 사실은 창고, 또 방 안에 있는 그 내실, 침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게 사실은 이 당시에는 창고라는 의미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창고에서 기도한다? 창고 기도, 골방 기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 유대인들이 베드로 이때 막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받고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시대 당시가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가 아니죠. 유대인들 지금 베드로 전설을 하다 보니까 잠시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유대인들,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이 계속 외식 침략을 받았잖아요. 계속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자기 창고에 보관했어요. 근데 그 창고에 보관한 그 먹을 것을 가지러 가는 사람은 그 집에 가장만 가지러 갔어요. 그러니까 골방이 창고란 말은, 음식 창고란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은밀한 곳이에요. 그 골방에서 기도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말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이렇게 비교되어져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골방 들어가서 막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골방이 아무런 없는 데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 만남, 그런 만남의 골방의 장소, 골방의 시간이 우리 개개인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보상도 없거니와 뒷부분에 나오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단 마귀에게 자꾸 틈이 생기고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그 만남, 엄밀한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드러나게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 본받지 말아야 될 어떤 모습들이 그런 두 번째로 본받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7, 8절에 나옵니다. 7,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방인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떤 부분을 본받지 말라고 하냐면 중언부언하는 걸 본받지 말합니다. 중언부언이란 것이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자꾸 이렇게 말을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헛된 말을 반복하고 또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내용, 기도의 모습들은 우리 동양인들에게 참 많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 말씀하시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껏 계속 하면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거지. 하늘이 감동한다니. 절대 감동 안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물론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서 우리 지금처럼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 대해서, 또 콜롬비아, 아프리카 기도 제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말을 많이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리 8절에 보면 저희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아신다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거 두고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안다는 뜻 자체가 과거에부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거든요. 많은 말씀들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안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믿음이고 어떤 계시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빈말로 우리 참 많이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진다면, 정말 알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죠. 달라져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은밀한 중에 있든 드러나게 있든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데, 다른 잡신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그 내용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이제 이어서 9절에 보면 9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배자, 성도,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제자입니다. 제자. 성도도 안 나오고 성도보다도 그리스도인보다도 예배자보다도 제자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은 다 제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린 제자들이에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뭐 제자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조 목사님의 그 메시지 했던 내용들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공격당한다. 계속 넘어진다. 이 세 가지 하지 않아서 그렇다. 죄와 싸우지 않아서, 사단과 전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알고 이게 정말 문제의 본질이다. 이 문자 이 내용을 딱 보는데 여기 보시면 죄와 싸우지 않고 사단과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많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모델 내용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 세 부분, 죄와 싸우고 사단과 전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단체는 주기도문을 한 달에 1000번 외우기, 그런 어떤 쓸데없는 짓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 숫자 살리는 가지고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탁탁탁 하면서 한 번 외우면 탁, 두 번 외우면 탁 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주기도문이 우리도 예배 전에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처럼 외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그 주기도문 앞에 3번, 뒤에 3번에 대한 하나님과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들, 이 기도의 주기도문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너희들이 기도해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면면히 보면 방금 조문사님 말씀하신 죄와 싸우는 거, 사단과 전쟁하는 거,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너무너무 마르고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신령한 젖이라고 했고 그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듯이 말씀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먹음과 동시에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냥 그동안 해왔던 그냥 일상적인 기도, 원하는 기도, 요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구하는 어떤 그런 기도도 좋죠.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이 있는 기도,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성도님들과 제가 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복음의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깊이 들어가는 그 복음의 깊이 속에 그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왕국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기 주기도문에 이렇게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나라에 대한 개념은 헤븐이 네이션 이런 게 아니고 킹덤입니다. 킹덤. 주님 재림하실 때 오는 그 왕국, 그 왕국을 고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 나의 사랑하는 너희 제자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아니면 지금 우리 당시화봉하는 우리 이런 교회처럼 내가 살아있을 때 아니면 내가 죽고 나면 부활하고 나면 성천하고 나면 오실 그 왕국, 천년 왕국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거 믿으십니까? 저는 이 교회 와서 잘 안 믿었어요. 사실 솔직히 고백할게요.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진다 해야지.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니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이렇게 고민되는 거죠.
처음에 안 믿어질 때는 내 하고 싶은 거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믿어지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굉장히 좀 두려운 거야 이게. 또 이게 긴박감 그런 게 느껴지고. 그래서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자료들을 막 보게 됐어요. 보게 되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야. 물론 편중되고 치우친 부분들도 그런 내용 중에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결코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각 나라에 소위 말해서 신령한 자들이 주님 오신다고 합니다. 그거보다도 우리 말씀에 주님 오십니다. 정말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막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사실이고 실제라는 거죠. 이 실제 이 믿음, 이 계시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사셔야 기쁨이 있는 거죠. 다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기독이 다르니까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을 누리고. 안 다르면 똑같으면 니나 내나 똑같은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조목사님만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뭔데?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은 제자들이고 똑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상에 대한 부분이 이 땅의 보상과 하늘의 보상을 동시에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개개인마다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들, 중음부얼하는 자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정말 무의미하게 주문해오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바른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바른 기도를 해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요 그럽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고 하잖아요. 그 자녀된 권세가 있는, 우리가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170여 회나 그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맞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많이 부릅니다. 육신의 아버지께서 채워주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라도 그렇게 부릅니다. 새벽마다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이 특권이죠. 처음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대상인데 이 대상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데 이 아버지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요구와 우리의 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협정력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상황, 어떤 환경들, 그런 것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들에게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 전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은 어디로 보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거룩이라는 부분에서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나의 영적인 그 아버지임과 동시에 너무너무 구별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도 거룩해야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나오는 하늘이 헤븐이라고 하면 처음에 나오는 이 나라가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아버지의 왕국. 하나님의 이 왕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주장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천년 왕국이 도래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 중에 정말 천년 왕국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어떤 그 간절함, 그 사모함,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비교가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모델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거죠. 우리 그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보시면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신학적으로 많은 어떤 두 가지 큰 부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왕국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죠. 제가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제가 어제는 우리 꼬마들 둘이를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하니까 또 보고 있더라고. 불러가지고 할렐루야는 이런 뜻이야. 할렐루야 하고 나면 아멘이라고 해줘. 아멘은 이런 뜻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애들이 곧잘 따라해요. 제가 주입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기뻐하고 희락을 하고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바울,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 때 간혹 가다가 힘듦들이 있습니다. 힘듦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으세요. 하나님 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안아주세요. 하나님 안아주세요. 내 힘들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극적이든 내성적이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세요.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장로님들, 군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돌이 돼야 되는 거죠. 죽으면 어쩝니까? 죽으면 살아야지. 직장에서 삽니까? 가정에서 삽니까? 아니죠. 직장에서도 살고 가정에서도 살고 교회에서는 더 잘 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습니다. 양식.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양식이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의 양식이랍니다. 영의 양식. 근데 육의 양식도 되죠, 사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의 양식도 됩니다. 영의 양식.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영의 양식을 구하면 육의 양식도 채워진다는 거죠. 근데 영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육의 양식도 채워진다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보면 우리에게 했는데 원어에서는 우리들에게 했어요. 우린 가족이니까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빵, 일용할 먹을 것을 매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잠언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육의 양식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구하는 게 맞죠. 맞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적인 양식인데 이 영적인 양식도 매일매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매일매일 구하는 것이 구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매일매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구한다는 게 쉬운 사람들한테는 쉽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어렵습니다. 자칫 다른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쁜데 무슨 영적인 생각을 합니까? 바쁜데. 근데 지나고 보고 또 지금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서도 계속 믿음으로 영의 양식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영의 양식을 구할 때 육의 양식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따라오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증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없는 거 없네. 있으시잖아요. 다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있다니까요.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있어요. 영을 추구하니까 육이 해결되더라. 이런 간증도 안 들어보셨어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의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육의 양식을 채워준다는 거 체험하세요.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체험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체험 안 시켜주시겠습니까?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 죄라는 부분이 많은 번역서에는 빚, 그러니까 돈 빌려서 진 빚 있잖아요. 제가 발음이 시원찮은데 빚, 이 빚 말고 빚 아시죠? 신용불량자 빚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하소서. 이게 참 부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채가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빚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빚을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갚아주실 때 우리가 그런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동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빚들이, 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는 해결됐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거는 개인 인간의 문제거든요. 인간의 문제 있을 때는 그 빚에 대한 부분들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의 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죠.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이렇게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해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죠. 속된 말로 더럽고 앵꾸어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네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막힘이 없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직장이나 모든 부분까지. 저는 한 분을 용서하는데 6개월 걸린 적이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더라고. 제 돈을 떼먹고 갔거든. 용서가 안 돼, 용서가. 너무 용서가 안 돼가지고 6개월 동안. 참 못난 제 모습입니다. 아주 이제 10몇 년 전. 근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용서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니까 육적인 것이 형통해진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부 문제부터 해서 가족, 자식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 교육자들 모든 사이에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를 하셔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우리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세상에는 마귀가 시험을 많이 합니다. 또 마귀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불신앙이나 낙심이나 어떤 죄에 떨어뜨립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바울도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 때 처음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너희 제자들 너희들 기도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뒤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했는데 지금 이 땅은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이 땅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사단의 어떤 그 계략, 속임수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당해서 힘들어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이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시험들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시면 한 단계 위에 올라간다니까요. 신앙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젖을 먹는 어린아이 단계가 있는 반면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차이가 있듯이 신앙생활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단단한 음식에서 젖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에서 단단한 음식까지 가는데, 젖을 먹는 어린아이 이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꾸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꾸 보면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 덮어야 된다니까요.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제가 수건 덮고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자꾸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만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다 보면 시험을 극복하게 되고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됨으로 해서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이 세상이 만만해집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험 그러니까 이겨낼 시험만 주신다는 거. 자, 야고보서 1장 2,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답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에 들지 않는 이런 시험을 극복하는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만 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 나라와 근세와, 여기 있는 나라도 왕국에 대한 거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앞에서 우리 7마디의 어떤 기도의 내용들 가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다만, 이것이 대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대개 다만, 이것이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7마디의 이 기도 내용이 이 내용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내용들 전부 다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그러니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년왕국이 오는 그 대환란을 지나서 그 천년왕국이 대환란을 바라보는 그 지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에 정말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왕국을 바랐던 것처럼 그렇게 바랐던 그 내용 속에 이 주기도문이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되고, 마지막에 있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각 나라마다 지금 70개국, 80개국, 각 나라마다 번져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이 복음 가득한 교회나 당세복이 너무너무 귀하고 바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자체도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시사하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되지만, 마지막에 이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그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이 교회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 교회의 일원, 그 교회의 회원, 그 교회의 성도가 된 우리가 너무너무 복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믿는 자들입니다. 다르게 사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봄으로 해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영적인 성숙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많은 고민들이 해결될 것을 체험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마다 결국은 당세복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 복음이 딴 것까지 전해져야 주님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했겠습니까? 이 기도를 왜 가르쳤겠습니까?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 해주시는 걸 하려고 가르친 기도입니다. 이게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속에 너무 행복하고 또 그 기도 속에 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자들을 위한 어떤 모델적인 기도를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그냥 주문해오듯이 그냥 엎조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들마다 붙들고 이 내용의 형식들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내용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